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은 뭐냐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0장에 와서는 성막 중에서 특별히 5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을 해요. 5가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5가지 기구지요. 5가지 기구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5 기둥과 같다. 뭐와 같아요? 5 기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둥이 흔들리고 기둥이 무너지면은 모든 집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5가지 기둥이 흔들거리게 되면은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기둥이 부러지게 되면은 그 건물은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 5가지 기둥이 흔들리거나 뽑히거나 쓰러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도취, 그것을 마치 신앙인 양 위장하고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둥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예배자와 공동체의 거룩한 삶입니다. 예배자 개인이죠, 그죠? 예배자와 또요 공동체, 이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유지해라. 그 삶을 유지해야 기둥이 견고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이 3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성막이죠. 성막에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제사장 민족입니다. 제사장 민족. 성막을 왜 주셨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 제사를 드릴 그 기구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3가지 원칙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뭐라고요? 택하신 곳. 예, 하나님이 딱 여기야라고 택하신 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누가 가자 한다고 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은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제가 주광교회 목사인데 주광교회 목사가 주일날 여기 있어야 되고 새벽에도 여기 있어야 되고 항상 예배 시간에 여기 있어야 되지. 야, 옆에서 오라 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택하신 곳이 어디다, 이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면은 교회는 분쟁밖에 할 게 없어요. 분쟁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각자가 왕이야. 각자가 주관자야. 여러분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사사기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엉망이 됩니까? 백성들이 각기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반드시 뭘 가져와야 돼요? 예물을 가져와야 돼요. 예물을 가져와야 돼요. 예,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예물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예? 그래서 양 잡을 사람, 소 잡을 사람, 또요 비둘기 잡을 사람 다 정해놨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비둘기 잡아드릴 형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소 잡아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갈 때는 나를 드리러 가는 거죠. 나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 주일 헌금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인데 기본을 안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이 되어 있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향단입니다. 예, 분향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을 한번 봐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7절 넘어갑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요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분향단을 만들어라. 네,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해요? 향을 피워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즈베하우 하크토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어렵죠.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읽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글씨가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금향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라고요? 금향단이다. 왜 금향단이냐? 자, 주 재료는 원래 뭐였어요? 조각목이다 그러잖아요. 조각목. 조각목이 뭐예요? 우리 말로 하면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이거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다 그런 말이에요.
흔하디 흔한 나무,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데 크기가 뭐냐? 크기가 길이, 넓이, 높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한 규빗, 길이가 한 규빗, 높이가 두 규빗, 그렇게 만들어라. 그 한 규빗은 이 팔꿈치의 손끝이거든요. 약 45cm, 45cm. 그러니까 45대 90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조각목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 위에 뭘 씌워요? 금으로 씌웠다. 금으로 씌웠다. 이것을 갖다 놓는 장소 어디에 위치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요. 여기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앞에 갖다 놔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갖다 놔라. 이 법궤와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죠. 법궤가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법궤와 가장 인접한 지점에 갖다 놔라. 그리고 뭘 해라?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라. 향을 피우라. 그런데 이 향도 여러분 저 뒤에 34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향이 있어요.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냥 갖다가 그냥 사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가 뭐냐? 용도가 뭐예요? 용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로 이 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에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를 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분향단, 이 향단, 금향단,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 향은 성경에서 뭘 상징할까요? 기도예요. 기도. 아침 저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루에 몇 번씩 했어요? 3번씩 했어요. 3번씩.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 때에도 핍박이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디를 향해서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강조하지만은 기도는 영적인 리듬이에요. 여러분, 이 리듬이, 우리 몸도 바이오 리듬이 중요하잖아요.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은 병이 와요. 우리 몸에 이 리듬이 깨지면은 막 혼란이 와요.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파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듬, 이 신령한 리듬인 기도가 깨지게 되면은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기도는 바로 영적인 리듬인데 그 리듬에 따라서 영성의 삶이 강해지기도 하고 혹은 병들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때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는 늘 기도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늘 기도하는 입술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계속적으로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분향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이 있어요. 두 번째 기둥이 뭐냐?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속전인데 여러분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케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자, 여러분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속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계수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니죠. 예. 어린 아이들은 아니고 성인이 됐어. 그죠? 성인이 돼서 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신약에 가서 보니까 성전세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서 돈거침을 해가지고 성전에 네 거 내 거 갖다 내라 이러신 적 있죠? 예.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의 큰 뜻은 뭐냐?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수를 당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는 소속감. 소속이 나는 어디다고? 소속이 어디다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 보니까 뭐 하루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만요. 하루에 버는 돈 엄청나던데. 뭐 450억이 어떻고 뭐 190억 뭐 억장이 무너져서 나는 못 보겠더라고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리고 데려가면은 이제 그 소속이 되어서 그 구단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믿음의 선수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팀에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속전을 신약에서는 누가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얼마를 내라 그랬어요? 반세겔. 그죠? 반세겔을 내라. 예, 반세겔을 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한 세겔이 얼마라고? 20게라라 그랬어요. 예, 여기에 세겔이라고 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로는 마찌더 하쉐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무게의 단위. 달란트도 무게의 단위도 되거든요. 예,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반세겔을 뭘 반세겔이냐? 은혜 반세겔이 금이 아니라
은혜 반세겔인데, 그러면은 은혜 반세겔인데 한 세겔이 20게라라. 그러면 반세겔은 10게라. 그죠? 10게라는 대략 우리가 지금 우리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5.7g, 5.7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오늘날 5.7g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계산을 뽑아보면은 한 얼마가 될까? 한 5, 6천 원 되겠죠. 그죠? 한 5, 6천 원 될 거예요. 예. 이것을 내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는 헌금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속죄. 속죄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대속을 속죄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그들을 계수할 때 각 사람이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죠, 그죠? 인구 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었다. 뭐가 들어가 있었다? 예,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속전은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적게 내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까? 동일하게 냈어요. 자, 15절 말씀을 가서 봐요. 15절이에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동일하게 내야 된다. 동일하게 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등적으로 만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동일하게. 가난해도 은혜, 부자라도 은혜. 다 은혜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속전 받아가지고 뭐 해요? 돈 들어봤는데. 예? 뭐 어디 썼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헌금을 쓰는 용도들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이것은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자, 16절 같이 읽어봐요.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이것을 쓰는데 어디에서 쓴다? 회막 봉사하는 일에 쓴다. 회막 봉사하는 일에 쓴다. 그러니까 회막의 실제적인 운영, 실제적인 운영에 사용되는
되게 하나님이 이것은 딱 항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 와서 뭐라 그래요? 성전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회막에 그 뭡니까? 예, 실제적인 봉사의 일에 쓰임 받으니까 뭐예요?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속전을 내므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 예.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회막은 한 사람이 많이 내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도 나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공동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공동 책임을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영적 제도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 속죄는 우리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반세계를 단순히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속전에 대해서 정리를 딱 네 가지로 하게 되면은 첫째 금액이 얼마다고요? 우리 빨리 하여튼 그 건물을 그래서 마트에서 하니까 빨리 계산을 되는구나. 예. 반세겔 5, 6천 원 그죠? 예. 동일하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금액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의미는 뭐냐 하면은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고 이제는 공동체도 내가 책임을 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공동체도 내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제가 그런 말 별로 안 씁니다만은 메주콩 패러다임을 가지면 안 돼요. 메주콩은 어떻습니까? 에? 자루에 넣어놓으면 하나로 뭉쳐있는 것 같아. 자루만 풀어서 놔버리면은 각기 돌아다녀.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주콩 패러다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가루는 물만 들어가면 다 어겨지게 돼 있어요.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콩가루는 안 붙습니다. 반죽이 안 됩니다.
콩가루 수제비 봤어요? 그거는 밀가루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고 이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속하게 하셨으니 내가 책임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 행세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막 권리를 내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권리보다는 앞서는 게 있어요. 뭐지요? 의무를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책임감을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책임지는데 뭐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책임 못 집니다. 목사가 책임 어떻게 지? 못 져요. 장로가 책임져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발상이에요. 철없는 발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반세계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분향단에서 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예물들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적은 뭐라고요? 성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성막을 한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수리도 해야 되고, 그죠? 기구도 부서질 수도 있고. 교회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부서진 것은 있는데 누가 부순지는 몰라. 심정은 가는데 물정이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막 봉사를 위해서 이 예물을 쓰라,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을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헌신과 예물은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99개의 논조를 붙이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위텐베르크에 갔을 때는 그게 2번 정도 가봤나요? 갔을 때는 공사 중이었더라고요. 거기 하필이면 95개의 논조를 써붙인 그 벽을 공사를 하고 있어. 가까이 못 가서 멀리서 이렇게 카메라로 당겨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1번 항목이 뭔지 압니까? 그 1번 항목이 회개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루어진다. 딱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것은 속죄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죄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나왔어요. 그게 뭐지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예. 물두멍인데, 물두멍인데요. 이게 물두멍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예배자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 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자, 넘어가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19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도 같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러할지라.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향단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어요? 씻었어요. 그죠? 수족을 씻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두멍이라 그랬는데 물두멍은 쉽게 이야기해서 대야입니다. 대야. 대형 세척기구예요. 대형 세척기구. 그래서 이것을 물두멍이다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물두멍은 재질이 뭘로 만들었어요? 재질이 놋, 그렇죠? 그 다음에요, 구리, 합금.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위치가 어디예요? 예, 번제단과 성막 사이입니다. 성막. 요 사이, 여기, 그죠? 성막 사이. 용도가 뭐예요?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거. 수족을 씻는 거. 이게 용도예요.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성막 출입하는 봉사자들이 반드시 자기를 씻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자기를 씻는 거죠. 자기를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 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뭐냐, 손밤만 그냥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정갈하고 성결하게 씻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를 통한 성결. 예. 자기 성찰, 자기 비움 내려놓음, 이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공항에 가서 보딩 패스를 할 때마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러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라. 굉장히 처음에는
처음에 비행기 타러 나가가지고 외국 가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흉악한 일을 제가 한번 당했어요. 독일이 이스라엘에서 독일로 들어가는데 스위스를 거치는데 스위스 공항에서 내가 검문에 걸려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경찰이 따라오래요. 뭐 말이 잘 통해야 말이지. 내가 한국말은 좀 할 수 있지만은 뭐 미국말이 그렇게 어느 정도만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고 계속 왜 그러냐고만 계속 아니 따라오라는데 뭐라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공포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이 공간에다가 들어가래요. 들어갔어요. 다 벗으래. 팬티 외에 다 벗었어. 그래가지고 탈탈 다 틀었어.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저 이해가 안 가는데 나하고 두 사람이 잡혔어요. 아, 마약. 내가 그렇게 꼬라박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예, 오래됐어요 그게. 지금 그때는 흰머리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예요, 다 사방을 봐도 까만 유리야. 까만 유리인데 저거는 밖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예,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30분 그렇게 있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풀어줄 때는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더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벽 잡고 뒤에 가서 이래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건 영화에서나 봤지 내가 당해보기는 처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아보고 성결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뭐예요? 여기 자기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단순히 돈만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여인들의 거울을 여기에 다 넣었다 그래. 여인들의 거울도 포함돼. 이 당시에는 지금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이거든요. 청동 거울. 그거는 바로 뭐예요? 너희 자신을 잘 봐야 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늘 나를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요, 관유잖아요. 관유. 관유는 요즘 우리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구별된 자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유의 용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과 물건에만 발랐어요. 아무에게나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유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성막의 기구, 번제단, 향단, 물두멍 이런 데 발랐어요. 이게 뭡니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할 대상에 발랐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막 어디 기도원 가니까 대표 식용유를 발라주더라 그러던데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의 원래 뜻이 뭐냐? 29절이 답이에요. 오늘 29절을 한번 봐요. 아멘. 이게 기름을 바르면은 다 뭐라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를 발랐다는 것은 뭐냐? 내가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꽝 찍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의 특별한 복사를 누가 해갈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분리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거룩한 뭐가 있어요? 향이 있어요. 향. 예. 이 향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닙니다. 37절을 봐요. 너희는 따라 만들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아무나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 향도 하나님이 제조하라고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향품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그러면은 향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자세지요. 헌신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삶 자체가 이 다섯 가지의 기둥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